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중저가 가구 판매 업체인 이케아는 스웨덴의 회사입니다.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막 한참 난리였죠. 가구 산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 회사의 설립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라는 명예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이분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2018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한때 전 세계에서 17번째 부자로 미국 포브스지에서 집계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없습니까? 있죠. 이분이 입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의자처럼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푸른색 데님 셔츠를 즐겨 입고 우리나라에 재벌들 자동차 슈퍼카 여러 대 있는데 이분이 한 대 오직 볼보 승용차 한 대만 10년 이상 몰고 또 채소 가격이 세일하는 오후 늦게 시간에만 가서 야채 가게에서 직접 장을 보는 그런 서민적인 분이셨어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나 열차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런 거 타지 않고 늘 2등석, 3등석, 이코노미 이런 것만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세계에서 17번째 부자였는데 아니겠죠. 검소한 철학이 습관화되었고 그게 기업 이념으로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이분이 고향 스웨덴에서 16살 때부터 우편으로 가구를 만들고 판매하면서 기업을 키우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됐었는데 1956년에 스스로 조립하는 가구를 내놓으면서 급성장했고요. 지금은 주방용품부터 각종 가구에 이르기까지 12,000여 종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대중이 쉽게 살 수 있고 간편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가구를 싸게 만든다. 이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박리담에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의 철학과 비슷하죠. 그의 검소한 생활도 대중의 기호를 읽어서 보통 사람으로 남으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석을 타면 어떻게 연봉 몇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나의 동업자들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서 돈을 안 쓴다.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비행기를 탑니다만 한 번도 1등석 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다가도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격이네. 안 타고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동네에서 우리 성남동에서 한 17번째 부자만 돼도 한번 타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계에서 17번째 부자인데 안 탄다.
이게 바로 그는 돈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좋은 가구를 많은 사람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참 멋진 부자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18절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사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이 다루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누가복음인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면은 그를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죠. 여러분, 그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관리자 젊은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요즘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젊음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앤리치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젊고 부자고 게다가 관리니까 권력까지 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청년은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자,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부류들은 꽤 많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이것은 일반적인 공손한 언어로서 지적이며 자애로운 선생님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로 선하다 할 수 있는 명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지었던 겁니다. 베드로처럼 명확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지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지적하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비록 자신의 신성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는 무슨 대답을 듣길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과 10계명 사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하는 주신 계명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하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것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의 대답을 듣고 병행복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10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사가 빠졌는데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쫓는 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의 본질인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넘어 완성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기대했던 것이 아닌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래요.
재물이 오히려 그에게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한 2천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은 예수님 말대로 하고 진짜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재산이 얼마쯤 돼야 부자 소리 듣습니까? 아파트 뭐 청약 돼도 뭐 10억 넘는 게 부지기수인데 이 근처에, 그죠? 부동산 포함해서 한 30억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 치고 그래도 큰 부자 소리는 못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 50억, 최소 50억 이상은 가져야지 큰 부자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내가 가진 거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듣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고자 했지만 오히려 근심을 가진 채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인데 바늘 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낙타를 한번 타봤는데 주인이 무릎을 꿇리고 제가 타고 자 일어서라니까 쑥 올라가는데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소나 말에 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커요. 예수님께서도 낙타로 만약에 비유하신 게 그 의미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인도나 아프리카에 있으면 코끼리에 비유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늘귀로 원래 뭐가 들어갑니까? 실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복음이 원래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죠. 그래서 낙타의 헬라어가 카밀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밀로스는 다른 뜻도 있어요. 밧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동음이어인 거죠.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실보다 훨씬 두꺼운 것, 굵은 것, 그래서 밧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중 뭐가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뜻은 통해요. 왜냐하면 바늘귀에 낙타든 밧줄이든 둘 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재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탐심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실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즉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이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에 가는데 재물 자체가 불합격된다, 재물 자체가 걸린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말하기 전에 재물을 먼저 처분하라, 나눠 가져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처음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한번 쌓아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만 행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정 기간 해봐라. 그래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특세 정하고 뭐 수련의 기간 동안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뭐 좋은 일만 하고 그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하라면 평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평생 해야지 하면은 늘 실패합니다. 그죠? 내일 하지 뭐. 오늘 먹고 내일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미루고 실패하고 먹고 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면 뭐 4주 만에 한번 해보겠다, 한 달 만에 해보겠다 하면 해볼만 해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킴도 인간의 의지로 평생 그렇게 살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악된 속성을 깨닫고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는 그러한 율법의 삶을 다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천국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자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부자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사람, 부자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치가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므로 당시의 가치를 역행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25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도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부자 청년의 답을 대입해 봅시다. 교회 나와서 주일 지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선한 사업에 힘쓰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력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러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인간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성취, 공로, 노력에 의지한다면 너무나도 멀고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취해 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이유가 있죠.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고로 죽고, 어떤 이는 암으로, 병으로 죽고, 노안으로 죽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럼 왜 늙습니까? 왜 인간이 병이 걸립니까? 왜 이 땅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사고로 사람이 죽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지, 좋은 일 많이 하셨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지 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의 생명력을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내 욕심, 내 의지로 살아가고자 했던 발부둥쳤던 그 시간도 헛된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변화를 싫어할 나이고 모험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주실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천국은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 아닌 의롭다고 인정하는 존재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갈구했던 부자였고 관리였던 청년의 물음을 통해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안민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물었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던데 부자는 악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선직자에게 편지로 썼다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변을 만약 먼저 들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가 그 질문에 해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유익한 것이죠. 다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 자체가 나에게 평안과 안락과 삶의 목적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부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과 약간의 기부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